오늘은 이 마라 쓴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기 부분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특히 여기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디안은 소고를 치고 춤을 췄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난 이후부터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애굽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들은 너무나도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잔치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사흘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는 그런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많은 인원들이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서서히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걸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아주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보고 이 광야에서 뭘 마시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고 난 이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바로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물을 발견했지만은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하게 되자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사흘 뒤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불과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했는데,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 원래 그렇다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게 돼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걸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홍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불과 사흘 뒤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가면 아마 2-3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지역이 엘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게 하셔서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게 하셔서 엘림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에는 샘도 있고 실만한 종려나무 가지도 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엘림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쓴물이 있는 마라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나가실 수 있었지만은 그 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셔서 쓴물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이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왜 그 전에 마라라는 것에 머물러서 쓴물을 마시게 하면서 시험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을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얼음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해 기적을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이 시험에서 통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치는 것입니까? 그동안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또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가, 또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좀 더 100점짜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거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부족한 것이나 내가 아직도 터득하지 못한 것을 시험한다고 한다면,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기를 원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알아라고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쓴물을 만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바로 엘림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쓴물을 그치게 하셨는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음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 뭐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께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흘 뒤에 쓴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아직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만큼은 좀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은 변화되었는데, 얼음이 다가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땐 뭘 보시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시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바뀌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첫 시험, 조그만한 쓴물만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나타난 우리의 믿음은 이게 내 본성을 숨기는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나에게 쓴물이 왔었을 때, 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다가왔었을 때 얼마나 내가 바뀌었느냐 하는 것. 전에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 선물의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실 물이 없다, 고통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전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지금도 역시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마시란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선물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왜 나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고 왜 나는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는 그런 놀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한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아직도 나에게 선물이 생기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내가 변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쓴물을 통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실 때는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왔고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이제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넘어지는구나.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구나.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 이 내 변하지 않는 본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물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는 이 선물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하는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 아직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돈 문제만 당하면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돈이 없습니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 10년, 20년 동안 우리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시편 기자들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나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선물을 단물로 바꾼 것을 치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는 뭡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치료입니다. 선물로 단물로 바꾸는 것이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선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선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 병이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단물로 바꾸는 것은 치료가 아니지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바꿔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치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불평과 원망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치료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치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선물과 단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병이 안 걸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병이 안 걸리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질병을 내릴 때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내린 질병을 피해갈까? 박사 술객들이 온갖 저들이 가지고 있는 술법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안 걸리려고요. 그런데 걸렸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안 걸리려고 다 노력하고 암만 애써도 찾아오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이 걸리기를 원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것이 병에 대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걸린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리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해 그들이 병이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는 병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이나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26절에서 특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요즘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나라 백성들, 또 아니면 전 세계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를 치료하시기만 원하신다면 얼마나 간단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의사들은 열심히 진료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기도하고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방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이 질병 속히 물려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겠다. 그 말은 병 때문에 하나도 너희를 죽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는요, 이 쓴물을 마셔서 우리 죽겠구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쓴물을 마셔서 혹시 병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한 이상, 마라의 쓴물을 마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단물로 바꿔줬었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방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 때문에 죽은 백성이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를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들은 죽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물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을 수가 있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비하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설사 쓴물을 먹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쓴물을 마시고 병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이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저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게 쓴물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라 쓴물의 시험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치료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았어.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홍해를 갈랐을 때 기뻐하고 춤추며 살았던 그 모습이 쓴물을 당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옛날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물을 바꾼 단물을 마시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니까 마시고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홍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설사 내가 선물을 마시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물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모세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막 두들겨 패면서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말씀하시고 명하사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본성을 바꾸려면,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우리 시편 1편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본성이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뭐가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병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믿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세상에 살던 그 잘못된 버릇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첫 시험, 마라의 이 썸물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 고통이 오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세상적인 풍습이나 관습이나 인간의 본성이나 나약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이 물이 많고 상수리 나무가, 이 종려나무가 있는 이 편안히 쉴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말의 쓴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쓴물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변하지 않고 나타난 내 본성을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